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유연하게 행진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여서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집사, 다시 말하면 리더로 세워졌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7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7사람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출생지가 유대가 아니라 헬라파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국내파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출발시키고 리더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주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출발하고 새롭게 개편되는 그 중심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부 다 선출했을까? 이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출하셨다면 분명한 뜻,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또한 진정한 행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1차는 언제냐면 606년 여호와김 때 왕일 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요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요게 1차 포로기입니다. 또 두 번째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그때가 597년이고 여호야김 때 왕의 그 상황입니다. 요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때 마지막 왕인 586년 때 시드기야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끌려간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들어봤습니까? 바벨론 유수. 자, 그러면 이때 끌려간 사람이 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고 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그 지역에서 자녀를 낳고 살아간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끌려가지 않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문화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되고 헬라 문화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헬라 문화 또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을 다녀본 사람은 마음이 좀 넓거나 생각과 사고가 조금 넓다는 느낌 좀 인정하십니까? 자, 그런 의미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이 폭이 넓은 사람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건 나쁘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르구나, 그래 다른 거지, 이런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유연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반응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특징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일단 미국에서 지금 2세들, 3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영어가 유창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면 사고가 완전히 우리와 다르다는 것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지조가 있습니다. 나는 지켰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켰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성경적 가치관으로 죽이면 죽여라, 그런 타협하지 않는 굳은 결단과 지조가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7 집사님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출되어졌거든요. 왜 선출되어졌을까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내가 반응하면 믿음의 행진, 진정한 행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히브리파 유대인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행진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히브리 사람입니다. 철저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신의 틀, 자신의 기준, 지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니느웨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싫은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일본 생각만 해도 어떤 사람은요,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실이 일본과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하면 왜 그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는 니느웨 그 사람들의 멸망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지요. 그러나 속으로 열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정반대 지역인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요나처럼 선지자라 할지라도, 요나처럼 복음이 명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격, 성품이 너무 완고한 사람, 어떤 자기 자신의 틀에 자존심이 굳건한 사람, 그 자존심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자존심 때문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베드로에게 동일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17절을 보시면 베드로는요, 3번의 환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의아해 했다고 선언합니다.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히브리 사람입니다. 부정한 건 절대로 만질 수 없다는 그 생각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 틀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나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 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그게 틀입니다. 틀. 그 결과 하나님께서요,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줘야지만 뭐 조금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와야지만 무엇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사인이 오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쓰고 싶은데 환상을 3번 보여줘야지 이 사람이 갈까 말까 한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 쓰고 싶겠습니까? 쓰기 싫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목사가 이거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면 설득하고 설득해야지 이 일이 되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서기 편해야 하나님도 서기 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같이 연합되어지고 서기 편해야 하나님이 서기 편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요? 교회 일을 하는데 연합이 안 됩니다. 이거로 뭐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어떻다 이게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거죠.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들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냥 내 생각이 있어도 그냥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죄안가족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 베드로가 사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아무리 강력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성격, 성품, 자기가 그 가치가 너무 완고한 사람은 그 성격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하게 반응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유연할 때 믿음의 행진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죄안가족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드는 마음 너무 귀하죠.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붙드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유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연하지 않으면 말씀에 반응하기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반대겠죠. 이 사람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좀 유연한 사람이라고 했죠.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빌립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딱 감동 줍니다. 야, 이 수대로 가까이 가라.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왜 가야 됩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30절입니다. 빌립은 도망가지 않고 베드로처럼 말씀을 다시 듣으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그냥 달려갑니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갔다고.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달려갔다는 겁니다. 바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7 집사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 선출된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연한 사람. 좋은 밭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다. 좋은 밭의 상태가 된 사람이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다. 이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7 집사님을 모두 헬라파 유대인으로 뽑은 이유는 우리도 헬라파 유대인처럼 말씀에 유연한 자세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나처럼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어떤 증오심이 있어서 안 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밭의 상태, 듣고 받는 상태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주제가 행진하는 교회입니다. 행진하고 싶으면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에 유연할 때 진정한 행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은 유연한 사람이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진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 힘든 사람의 특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기 힘든 사람. 자신의 생각에 자신만의 그 세상에 딱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요, 쓰기 힘들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꼭 이래야 돼요. 꼭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국수를 삶으면 꼭 이 방식대로 해야 된대. 꼭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꼭 이래야 된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있는 교회관을 내려놓으셔야 돼. 그게 바로 틀입니다. 베드로나 요나가 들고 있는 틀이라고요.
뭐냐? 교회는요, 자꾸 하면서요, 시끌벅적해야 돼요. 자주 싸워야 된다고요. 싸워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싸워서 뭐 삐져가지고 교회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건 이제 목사가 신방해야 되지만, 정말 그런 거 갖고 신방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신방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생각이 맞다고 무슨 일을 할 때 충돌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과도 충돌이 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잡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다른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조금 넓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생각보다는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 유연하고 빨리 반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마음, 그 유연한 마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이야기로 제가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 유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말은 지금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마음,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금방 읽은 말씀은요, 7 집사님을 세운 뒤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왜요? 7 집사님을 세우고. 이 주목하셔야 돼요. 사도들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세운 7 집사님들 때문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요, 너무 한 구절만 집중합니다. 7 집사님을 세운 이유가 구제하기 위해서,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뭘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은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하였다는 뜻입니다. 7 집사님은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다시 말하면 유연한 마음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삶,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삶이 되었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증거하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정말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 정말 잘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전도 너무 잘하더라고. 병원 전도 너무 잘하더라고. 어떤 권사님 한 명이 경주에 있는 A 병원에 가서 침 맞으니까 좀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 병원에, 내가 알기로는 2-3명이 그 병원에 갔더라고. 전도 당한 거예요. 드라마 전도 얼마 잘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어떤 분이 넷플릭스나 그런 채널 있잖아요. 그걸 보고 싶다 하니까 이거 보는 방법을,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온 가족이 전도 다 당해가지고 그걸 통째로 다 보더라고요. 음식점 전도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여기 가면 진짜 맛있더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
예수님 못 전해요. 저 전도 당했잖아요. 야, 박사학위 한번 해봐라. 그래, 불가능한 걸 어떻게 꼬셔가지고 내가 올라갔잖아요. 전도 당한 거예요, 전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도를요, 너무 잘하고 너무 잘 당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전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7 집사님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고, 복음을 전하였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단순히 구제를 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행진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유연하게 되어져야 되고, 진정한 행진은 내가 말씀으로 유연하게 되어졌다면 다른 이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뭐라고요? 진정한 행진을 하는 사람입니다. 돌아보세요. 병원 전도 잘합니다. 좋은 전도 잘합니다. 이 음식 이거 좋다더라. 이거 제가 통풍 환자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진정한 행진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서임받고 싶다면 헬라파 유대인의 특징을 가져야 된다.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라. 이번 한 주가 이거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진정한 행진을 경험하는 자, 행진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유연한 마음, 그 마음으로 행진해 보십시다.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해서 진정한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행진을 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귀한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